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뉴스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이제 들으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소식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범죄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또 최근에 있었던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걸로 정말 살던 집이 없어지고 가장 최근에 일본에는 태풍으로 정말 건물들이 날아가고 또 홋카이도에는 비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함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거는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무기력함,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그 본문 함께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단기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이 수고한 것도 아셨지만 지금 지치고 피곤한 걸 아셨기 때문에 자, 너희가 호수 저편으로 가서 나와 함께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가 호수를 건너는 걸 보고 많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곳에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들을 보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일제시대를 기억하실 텐데 그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기고 농토도 빼앗긴, 그래서 만주벌판을 헤매는 그 우리 조상들 같이 정말 피폐한 사정을 보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빈들에서 일일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시작된 부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이 천국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고 이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일이 닥칠 수도 있으니 주변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뭔가를 좀 사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돌아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그렇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한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도 주님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말이니까 떡이지만 사실은 빵이죠.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환산을 하자면 우리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한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얘기는 사실은 이 가로치고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설령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다 치더라도 그 허허벌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거기 있었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 제발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그만하시고 사태를 파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랑곳 없이 다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먹을 게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자기에게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빵의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뭐 우리가 모르지만 제 짐작에는 그저 한 아이가 한 끼 정도 할 수 있는 양의 음식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점심 때 먹는 그냥 런치 샌드위치, 그렇죠? 서브에서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브라운백에 담아간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 2쪽에 뭐 메요에 런치밋에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안드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의 군중이 있는데 그 사이를 한 아이가 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들린 이 적은 양의 음식,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쳤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양의 음식을 받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로 둘러앉게 하라. 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앉자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늘으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하나를 들어서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에게 반을 주시고 안드레에게 반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베드로의 손으로 가는 순간 반쪽이었던 빵이 온전한 빵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예수님이 물고기도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을 떴을 때 분명히 반마리였던 물고기가 요한과 야고보의 손에서는 온전한 물고기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심과 혹은 짜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마음으로 100명씩 50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똑같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둠에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하십니다. 성경의 같은 단어나 같은 표현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사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공통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독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밑줄을 몇 번 그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안드레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가? 자, 21세기 미국의 부유한 동부 커넥티컷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과 저의 고민은 배가 고파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작년엔 맞았는데 올해는 맞지 않는 바지 허리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살과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못 먹어서 고민하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류가 이 기아와 싸움을 벗어난 게 사실은 유럽과 미국 기준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 1800년대 유럽에서 아이리시와 이탈리안들이 대거 이민 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흉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아이리시들이 왔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이유로 이탈리안들도 대거 미국으로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릿고개란 말 기억하시잖아요. 사실 70년대까지 한국에도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적어도 유럽과 미국은 기아라는 게 이제는 옛날의 기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세기 팔레스타인 점령국입니다. 로마의 세리들이 20%가 아니라 자기 재량대로 절반까지 공출을 해갔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우리말에 초군 목피로 연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결혼잔치가 한 번 있어야 한 번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양의 음식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끼니를 때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고, 원래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할 때는 음식이 남도록 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제너러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덕목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냐 하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 12이라는 건 완전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렸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한 소년의 이 작은 것,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드린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2003년부터 오늘까지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살면서 사역하는데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2000 되나요? 2003년도에 이 동네로 이사 가기 전에 94년도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대학원 신학교까지 공부하고 29살의 나이에 필라델피아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공부하러 온 1세 팝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2003년도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빈민가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요 집도 뭐 집을 다 새들어 산 게 아니라 요 집 2층 길로 향한 창문이 있는 요 방을 제가 새로 살았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어느 날 하루 나를 잡아가지고 시 전체에 있는 그 드럭 딜러들을 체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137명을 체포한 가운데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집에 왔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차에 들어가 있고 저희 이웃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냥 말은 안 하고 여기 있는 차를 가리키는데 제가 이제 뒷자리를 보고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로컬 뉴스페이퍼를 받아봤는데 로컬 섹션을 딱 열었는데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 낯익은 얼굴, 왠지 정든 골목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 앞이에요. 하나님이 참 유명하게 뛰어나시죠. 미국 사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오케이 짐작이 갑니다. 자, 저희 동네는 노스필리라는 지역이고 주민의 94%가 흑인인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입니다. 2006년도 센서스 데이터에 의하면 주민들 가운데 한 44%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한 집들이 빈 채로 벌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 통계에 의하면 저희 동네 건물의 40% 이상이 이렇게 빈 채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요새는 채굴이 금지돼서 짓지도 못하는 브라운스톤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이미 없어졌죠. 이 건물은 벌써 몇 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철거 현장이 아니라 아까 같이 벌어진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한 거예요. 다행히 이 경우는 그냥 빈집이었고 옆집을 함몰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끔 옆집을 함몰해 들어가서 잠자던 일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빈민가에 산다 그러면 이제 가끔 한국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거기 홈리스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홈리스 피플은 없는데 그 대신에 그러니까 길에서 자는 홈리스는 없지만 빈집에 무단 주거하는 스쿼러라 그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희 집에 빈집이 많죠. 자, 그런데 집이 비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혹은 도둑이 들어와서 팔 수 있는 걸 다 떼갑니다.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 레디에이터, 그 다음에 전깃줄, 파이프, 심지어는 뭐 문과 창문까지도 다 떼어갑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기, 가스와 워터를 끊어버리죠. 그런 집에 지금 제 옆집에 이게 제 옆집인데 옆집에 이제 그 이분이 무단 거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난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통에다가 나무를 떼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분을 위해서 지나가다 나무만 보이면 이제 차에다 실어서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인형이 쌓여 있는 걸 봅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인형인 건 다 아실 거고, 이거를 이제 저희 동네 분들은 이제 그 메모리얼, 추모비입니다. 추모비, 쉽게 말해서. 이 사진 뒤에 보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배회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친구들은 근무 중입니다. 전형적인 그 드럭 딜러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저희 동네를 들어오다가 한 뭐 몇천 피트 전에서 이런 친구들 있는 걸 보면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커브 사이드로 가면 이 친구들이 손님 오셨구나 알고 이제 가서 거래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사진 찍기 아마도 한 주 전에 여기서 이렇게 약을 팔던 청년이 이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 빈민가에서 마약을 파는 이 청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청년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고 형이고 삼촌이고 심지어는 아빠요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약을 팔던 청년이 죽으면 유족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며칠 후 7시에 우리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자리에서 우리 추모회를 합니다. 프레어 비지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초를 들고, 여기 촛불 촛농 녹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인형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분들 장례식 가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오픈 마이크 시간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제임스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우리 제임스 형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인형들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이거 건들지 않습니다. 2주, 3주 혹은 4주가 지나서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치웁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게 벌써 거의 10년쯤 됐는데 지금 이 코너에 가면 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셋 중에 하나겠죠. 가장 좋은 이유는 잡을 찾아서 이제 더 이상 코너에 안 나와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고, 세 번째 가장 슬픈 이유는 이 친구들도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저희 동네 하늘에 이런 게 뜹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헬리콥터가 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사는 블록의 3층짜리 로우홈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낮게 떴는지 짐작해 가시죠. 헬리콥터가 가끔 이렇게 뜨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범인이 도망을 가다가 경찰이 쫓아올 수 없는 엘리웨이로 들어가면 경찰차가 양쪽을 막고 헬리콥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웨이로 경찰이 따라 들어가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이날은 거의 30분을 헬리콥터가 저희 집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완전 전쟁터 같아서 제가 나갔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저희 동네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면서 그 다음에 또 필라델피아에서 범죄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 비례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필라델피아에만 406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저희 동네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신문에 내줬는데, 이 까만 점이 뭔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여기가 템플 대학인데, 템플 대학 건너편이 이렇게 거의 시뻘건 동네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제가 새들어 살던 집은 여기입니다. 여기쯤이었는데, 제가 2009년도에 동네에서 이사를 했어요. 지금 이사해서 살고 있는 집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로 이사를 갔죠.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리는 줄여집니다.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은 2014년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희 블락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한 40분쯤이었는데 총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제 뭐 총소리는 가끔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이건 우리 블락이다 그래서 샜는데 제가 센 건 한 20발 정도를 샜는데 나중에 경찰 얘기가 36발이 발사가 됐어요. 이 희생당한 크리스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니까 뭐 알고 있던 지내던 청년이에요. 뭐 인사 당연히 해야죠. 같은 동네 사니까. 그랬는데 그 경찰에 의하면 36발이 거의 이 청년의 얼굴에 겨냥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청년은 이제 즉사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크리스라는 청년의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가대가 앉아 있는 정도보다 작은 방일 텐데 그 방에서 사촌 형과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권총을 꺼내서 권총 두 정이 같이 발사됩니다. 사촌 형을 향해서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총격 소리 그리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전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동네 사는 백인 아이가 그런 걸 경험했으면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동네 주민들의 대부분은 한 번 정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묘비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 정도로 살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빈민가에 사는 흑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동부에 사는 에이지언 아메리칸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 90세가 넘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평균 수명 지금 100세를 넘게 보는데 저희 동네에 사는 흑인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거의 40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먼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미국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락키 동상에 있는 만국기가 걸려 있는 벤 프랭클린 파크웨이가 있는 필라델피아는 저쪽 샌더시티고 차로 10분이면 가는 저희 동네는 어쩌면 제3세계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저희 동네를 이해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가난과 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정말 미국 정부가 주도한 시스테매틱 인저스티스에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태호야, 네가 먹을 걸 줘.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태권도 뭐 7단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을 걸 줘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이들에게 줄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별거 없죠. 잠시 제가 작년까지 살던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했다 그랬죠. 두 블럭 떨어진 거 이사한 데가 이제 이 집이었는데 여기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살았는데 제가 이사했을 때 이제 1층은 이렇게 work in progress. 집주인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직 플로어가 안 됐어요. 제가 새들어 살던 뭐 2층 방은 뭐 그런 대로 창문에 뭐 바람이 새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뭐 빈민가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왜 그러죠? 대부분 오너가 아니에요. 프로퍼티 오너가 아니면 뭐 케어할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뭐 내가 케어 안 한다고 뭐 이 리얼 이스테이트 밸류가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그냥 좋은 이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청소하자. 그래서 동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쓸어가지고 안 돼요. 아침에 쓸고 나가면 점심 먹고 나가면 쓰레기가 또 버려져 있고 쓸고 나가서 한 3시쯤 나가면 또 버려져 있고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쓴 적도 있고 4번 쓴 적도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골목이 깨끗해진 걸 이제 알아차기 시작했고 그리고 옆집 사람들이 같이 저랑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 동네가 이제 제가 사는 블럭은 적어도 깨끗한 블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마당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분을 놓기 시작했더니 주민들이 보기 좋다고 자기도 화분 하나 줄 수 있냐 그래서 화분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 동네는 제가 사는 블럭은 이렇게 깨끗하고 화분도 있고 그런 블럭이 됐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그러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제가 사는 블락에서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캠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제가 사는 블락에서 그 썸머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름에 7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같이 찬양하고 서영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동네가 아닌 1시간 차 타고 가는 스틸파크에 있는 수영장도 가고 또 필드트립도 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캠프를 하면서 이 캠프가 정말 우리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캠프 내년에도 하냐? 내년에도 여기서 하냐? 내년도 4주 하냐?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처음에 이 캠프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네 아이들이 여름이면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여름에는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학교 급식이 유일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학교를 안 가면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런 빈민가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서 플레이 스트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블락을 막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스트릿 퍼미션을 받으면 점심도 시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방학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갈 데도 없는 아이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거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긍심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제가 목사니까 이제 가진 유일한 자산은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 목사가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2006년도에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인적 자산을 사용해서 그리고 썸머 캠프를 그저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 제가 시작할 때 이 아이를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그랬는데 본 분도 있을까봐 너무 짧아서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2010년 이 비디오를 찍은 게 2010년도인데 2010년도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였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하이스쿨 학생이 돼서 올 여름에 저희 캠프에 그 주니어 스텝으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그 캠프 끝나면 이제 같이 디브리핑하고 다음 날 위해서 모임을 갖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이태호 목사님 아니었으면 자기도 지금 자기 친구들처럼 길에서 지금 마약 팔고 있을 거라고. 이 아이가 아빠가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이태호 목사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캠프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됐고 이태호 목사 덕분에 자기가 딴 길로 안 빠졌고 자기는 지금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아이는 지금 그 자기가 있는 하이스쿨에서 스튜던트 가버먼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진짜 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죠. 그냥 애가 귀엽고 착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는데 저의 이 그냥 목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가져준 이 작은 관심이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생명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 여러 가지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진 게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우리 가진 거 없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줬죠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도전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가서 너희에게 먹을 게 뭐 있는지 알아봐라. 했을 때 한 아이가 바친 그 작은 양의 음식,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물질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바친 한 소년의 순수한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축사를 하셨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종차별, 옛날 얘기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살 빼느라고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직전에 이르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엊그제 시리아에는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그 기지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인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트포드 지역에 전투기 500대가 떠서 폭격기 100대가 떠서 하루 종일 폭탄을 투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 사탄의 속삭임에 수긍합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아이가 겨우 끼니를 때울 양의 음식으로도 주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적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적은 것들이 아닌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스킬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저는 여기 총 겨누고 권총강도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최근에도 총기 사고가 저희 블락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위험한 반면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오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기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신체적인 위협보다는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저에게 저희 동네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담들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을 위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께 당신이, 여러분들이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천지의 주제자이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